놀랍게도요, 성경 66권 중에는 유배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련된 말씀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 에스더서의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를 남긴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벽과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를 남긴 사도 베드로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쓴 반모섬의 사도 요한은 유배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분투와 승리를 보여줍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잘 알려진 성경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은 유배지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범, 표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에 유배되었던 다니엘의 모범을 잘 배우고 본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잘 적용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유배된 때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주전 605년경이죠. 신바벨론 제국의 제2대 왕이 된 느부갓네살은 신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을 고대 근동 아시아의 새로운 패권 국가가 되게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강대국 아수르에, 그리고 애굽에 의존하여, 이집트죠, 애굽에 의존하여 바벨론을 대항했던 유다는 세 차례에 걸친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제1차 유다 침공 때에 유다 왕 여호야김과 성전의 그릇 얼마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죠. 그게 1절 2절에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빼앗아온 그 금은 그릇들을 신할 땅 자기 신전에다가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뒀습니다. 대단하죠? 자, 바벨론의 신들이 여호와의 신을 유다의 신인 여호와를 이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의 신전에 유다 땅에서 신전에서 가져온 그릇들을 거기다 둡니다. 이때에 유다의 왕족들과 귀족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고요. 다니엘은 그 포로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다에서 수천 킬로나 떨어진 바벨론 제국의 수도에 포로로 끌려온 어린 소년 다니엘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자, 여러분, 유배지는 몰락과 추방, 외로움과 소외, 절망과 슬픔의 공간입니다. 그렇죠? 자, 많아봤자 16세에서 18세 정도의 나이의 다니엘에게 이 모든 상황은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는 유다 왕과 왕족들, 그리고 귀족들이 포로로 잡혀오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의 부모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추측컨대 부모님들은 전쟁 중에 생을 달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유다 왕국과 가문의 몰락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그의 신분은 하루아침에 귀족에서 노예로 전락했고요. 고향에서 추방되어서 이역만리 타국 땅의 유배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물도 다르고 음식도 달랐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달랐습니다. 그는 아주 낯선 곳에 홀로 떨어진 기분을 느꼈을 것입니다. 절망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유다 왕국이 회복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게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진 것에 대해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그에게 유일한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일한 소망이 바로 뭐냐? 이렇게 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넘겨주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님께서 넘겨주셨다. 자, 그가 어릴 적부터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의 주님이셨습니다.
그가 어릴 적부터 열심히 암송했던 토라의 규절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 다음에 신명기 6장에 보면 4절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또 창세기 17장 7절에 나오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러한 토라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 이것을 이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가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바벨론에게 넘겨주셨기에 자신이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게 된 것이라는 생각은 절망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주었던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넘겨주셨다면 언젠가는 주님께서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는 어린 소년이었지만 주님께서 왜 자기 백성을 바벨론에게 넘겨주셨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언약적 축복을 저버린 그들은 스스로 언약적 저주를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따라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그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은 재판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바로 자신의 이름의 의미처럼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현실에서 아주 생생하게 체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판결에는 하자가 없었습니다. 하자가 없습니다.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언약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하셨고 유다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리고 그 형벌은 바벨론에 유배된 것이었습니다. 유배지에 오게 되면 사람들의 적나라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세 가지 유형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지금 그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유형이 뭐냐면 철저하게 유배지의 현실에 적응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정말 얄밉도록 완전히 유배지에 아주 적응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는 이미 바벨론의 신에게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바벨론에서 여호와 신앙의 유효성은 사라졌다는 거죠. 이들은 자신들이 바벨론에 온 이상 철저하게 바벨론의 종교,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사상, 그 다음에 그 삶의 방식에 적응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출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여호와의 신앙까지 포기하는 철저한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아주 찬바람이 획 돌면서 이런 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첫째 유형이 있고 두 번째 유형은 또 이런 분들이에요. 이상주의자이죠. 이상주의자. 안 받아들여요, 이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게 패배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거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이미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데도 그 사실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선민의식을 가지고 바벨론의 종교, 문화, 사상, 삶의 방식을 무시하고 적대시하면서 유다에서의 삶의 방식을 고수하려고 합니다. 바벨론의 모든 것을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그것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려는 방어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이 곧 망하고 유다 왕국이 곧 회복될 것이라는 섣부른 희망에 쉽게 부풀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유형은 철저한 현실주의자, 또 허망한 이성주의자도 아닌 여호와 주권주의자. 하나 오늘 꼭 기억해 두십시오. 여호와 주권주의자입니다. 이들은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포로로 넘겼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받아들여요, 현실을. 재판관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에게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을 때에 공교롭게도 느부갓네살 왕은 환관장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예. 자, 여러분,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그 이해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아스푸나스 환관장에게 명령하여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의 아들들 중에서 몇 명을 왕궁으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데려오는 소년들은 몸이 튼튼하고 잘생겨야 하며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 그리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바벨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배우도록 하였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매일 그가 먹는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후에 왕을 모시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다니엘은 이 세 친구들과 함께 왕궁의 특별 교육생으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예. 만약에 이상주의자 같았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요? 난 죽어도 이런 거 안 받는다 그러겠죠, 그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선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이 왕이 제시한 기준에 일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소년이었습니다. 소년이었고 귀족의 자제였고요. 몸이 튼튼했습니다. 그는 잘생겼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재능이 특출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육을 많이 받고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번역을 해보면 배움의 소질이 있고 박식하고 이해에 빠른 사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괜찮은 사람이죠, 그죠? 환관장은 다니엘의 유다식 이름을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예. 그의 이름은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고 하는 뜻의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벨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주신인 바르둑의 다른 이름이 벨입니다. 벨. 그러니까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고 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 정말 치명적인 이름을 붙여준 거죠. 벨드사살이라고 붙여줬습니다. 자, 이때에 다니엘은 한 가지 뜻을 정했습니다. 자, 다니엘이 정한 뜻이 무엇인가요?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보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뜻을 정했습니다. 내가 더럽히지 않겠다, 나를. 내가 이 현실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라고 인정을 하고 현실에 살아가겠지만 내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더럽히지는 아니하리라 라고 뜻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음식 규례와 관련이 있습니다. 율법이 정한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당시에 바벨론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먼저 이방신들에게 드려진 후에 왕이 먹었기 때문에 이 음식과 포도주는 우상숭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음식과 포도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왕의 음식을 거부한다는 것은 단지 음식을 구별하여 먹는다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다른 것은 몰라도 여호와의 신앙만큼은 지키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결단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몸은 바벨론에 있고
환관의 신분이고 이름도 바뀌었고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배우면서 그 문화를 습득했지만 그의 신앙만큼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굳게 머물고자 결단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위협하는 요소를 단호히 거부하고자 뜻을 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죠? 왕의 명령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자, 그러나 다니엘은 8절에 보면 자신의 결단을 과감하게 환관장에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런 어떤 조치에 벌벌벌 떨고 그 애매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게 아니라 가서 환관장에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환관장의 입장에서 그의 부탁을 들어줄 리가 만무하죠. 왜? 못하러 들어주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환관장에게 전달하면서 그의 호의를 구했습니다. 우리는 시도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니엘의 말을 좋게 받아들이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남았죠. 자, 환관장은 다니엘의 말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였지만 그의 뜻대로 하게 할 경우에 생길 문제에 대해서 염려했습니다. 자, 10절에 보시면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의 먹을 것과 너의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예. 이 환관장도 뭐 상식적인 거죠. 이렇게 반론할 수가 있는 거죠. 문제점을 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는 환관장의 목숨이 걸려있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예. 그러자 다니엘은 아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왕의 음식 대신에 채식을, 그리고 포도주 대신에 물을 주어서 열흘 동안 테스트해보라고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담당자가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말을 따라서 열흘 동안 시험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도 더 좋아 보였습니다. 예. 감독관은 그들에게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 대신에 다니엘이 요구한 채식과 물을 먹도록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게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일들이 다니엘이 뜻을 정한 대로 순조롭게 되었습니다. 마치 다니엘은 열흘 후의 결과를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자, 어떻게 그는 그런 결과를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자, 채식의 효능에 대해서 지식이 많이 있어서였을까요? 요즘과 같이 찾아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지식이 도움이 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다니엘에게는 믿는 분이 계셨습니다. 믿는 분이 계셨어요. 아멘. 예. 하나님께서 자신이 정한 뜻을 기뻐하시고 그 뜻대로 이끌어 가실 줄을 믿었기 때문에 확신 있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3년 후의 결과는 더 뚜렷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는요, 그 세 친구하고는 다르게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은사도 함께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게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왕이 테스트를 해본 결과 이들의 지혜와 총명은 전 바벨론 제국의 박수와 술객들보다도 10배나 더 뛰어났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유배된 사람들 중에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이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 주권주의자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인정했다는 점에서는 철저하게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다 받아들입니다. 철저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신 것을 받아들였고
자신이 포로로 끌려온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조국을 멸망시킨 느부갓네살을 옆에서 섬겨야 한다는 현실도 인정했습니다.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배워서 바벨론에서 살아야 한다는 현실도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이름이 이방신을 따라서 바뀌는 치욕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의 신앙을 위협한다고 생각되는 요소와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전부를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고 해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다니엘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인정할 것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큼은 끝까지 지키고자 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심을 믿었습니다. 아멘. 거기가 바벨론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것에서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바벨론은 무엇일까요? 바벨론 제국은 사라졌지만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지배하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세력이 우리 시대의 바벨론이라고 본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제가 두 가지로 여러분 제시할 텐데 아마 다 동의하실 겁니다. 첫 번째는 자본주의이고요. 다른 하나는 디지털 기술 문명입니다. 첫 번째, 자, 자본주의는 아주 쉽게 말하면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자본은 한마디로 돈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입니다. 철저한 현실주의자들은 이미 그 현실을 파악했습니다. 돈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위해서 질주합니다. 모든 것을 돈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 사랑도 돈으로 환산합니다. 명예와 권력도 돈으로 사고자 합니다. 돈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현실을 애써서 외면합니다. 돈을 등한시하고 돈을 미워합니다. 돈을 천박한 것으로 여기고요. 돈을 추구하는 사람을 속물이라면서 비난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자, 이 바벨론의 자본주의라고 하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현실을 철저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돈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라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발끈하시는 분들이 좀 있나요, 우리 안에?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 돈으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돈을 알아야 됩니다. 돈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본의 속성과 원리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합니다. 자, 그렇지만 돈을 숭배하거나 돈을 신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돈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도구일 뿐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돈을 다루고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돈을 소중히 여기되 돈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하는 바벨론 시대를 여호와 주권주의자로 살아가려면 다니엘과 같은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자본주의 안에서 우리가 여호와 주권주의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뜻을 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돈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인식과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그 행동을 11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재물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11조입니다. 야, 결국 목사님 11조 얘기하려고 이렇게 끌고 왔구나. 근데 아닙니다. 11조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차치하더라도 우리 각자가 자본주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주권신앙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매우 유용한 신앙 행위가 될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면 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돈을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사용하는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드려진 11조를 교회가 부자 되도록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교와 구제에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자본주의 시대에 하나님의 주권주의자들은 돈을 잘 다루고 잘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하나의 방법 중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결정적인 방법이 11조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디지털 기술 문명 또한 오늘날의 바벨론에 비유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책이 있어요. 디지털 바벨론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과거 바벨론에 살았던 유대 포로들처럼 디지털 바벨론 문화 속에서 살면서 수많은 고민과 갈등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디지털 유배지에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는 2018년 미국의 15세에서 23세 사이의 젊은이들에게 지나간 한 주간 동안 교회에 가기, 그 다음에 성경 읽기, 그 다음에 기독교 콘텐츠를 듣거나 읽기, 신앙에 관해서 대화하기 등 자신의 영성에 관심을 기울인 시간이 얼마가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토대로 해서 1년의 시간의 총계를 산정한 조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영상 미디어에 쏟아붓는 시간은 15세에서 23세의 미국이죠.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땐 거의 같습니다. 영상 미디어에 쏟아붓는 시간이 1년에 총 2767시간, 약 115일입니다. 그리고 영적 자료를 흡수하는 데에 들이는 시간은 291시간, 그러니까 21일 정도입니다. 코로나 범유행기를 거치면서 이 간격은 훨씬 더 넓어졌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더 벌어졌을 거라고 추측이 돼요.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디지털 미디어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특히 젊은이들은 이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을 상담사 혹은 연예인, 교사는 물론 성교육 강사로까지 활용을 합니다.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스마트폰이 있기에 부모나 목회자나 교사 등과 어색한 대화를 굳이 나눌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스마트폰이 널리 확산되면서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외로움, 우울증, 불안감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진 트웬지라고 하는 분이 2017년 9월에 연구 보고서를 낸 게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독교 소비자들도 늘어났다는 것이 이 책의 분석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배를 소비하고 기독교 컨텐츠를 소비하고 영적 관계를 소비하는 것에 만족할 뿐이었지 적극적으로 제자가 되려고 하는, 제자도를 실천하려고 하는 것을 꺼려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디지털 바벨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을 세 가지로 추천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요약을 했는데요. 제가 첫째, 예수님과 깊고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제자로 살아가기. 디지털 바벨론 시대 가운데에 예수님과 깊은 제자의 자리까지. 여러분, 제자라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리까지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의 체험적인 만남, 믿는 자들과의 교제와 연대, 하나님의 일의 확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역동적이고 충실한 믿음으로 바벨론 문화를 분별하여 수용할 것과 거부할 것을 정하기. 수용할 것과 거부할 것을 정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 할 말 굉장히 많은데 이건 다 생략하고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뭐 백신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야 될, 이럴 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 디지털 문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건 받아들이고 어떤 건 받아들이지 않아야 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역동적인 충실한 믿음으로 바벨론 문화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문화를 배우고 분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령님 안에서 활력 있는 삶을 살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런 그 포로로 잡혀가 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위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지 말고 이 안에서도 우리가 활발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면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 이 방향은 앞으로도 더 가속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현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죠? 예. 디지털 문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요. 실제로 활용도 해야 됩니다. 예, 모른다. 우리 나이 많으신 우리 어른들도 모른다 그러고선 다 미루기만 하면요. 계속 정말 골방 뒷방 늙은이 됩니다. 예. 찾아보고 물어보고 또 해서 뭐냐 그러고 한번 해보고 사고도 한번 내보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최재봉 교수의 성균관대학교 최재봉 교수의 주장대로 우리가 이미 호모사피엔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인류가 된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코딩도 배우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은 다 찾아보세요. 코딩도 배우시고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배우시고 메타버스와 NFT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자, 그러나 동시에 그런 현실에 다 적응하면서도 동시에 이 디지털 세상에서도 주권자는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디지털 문명을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님이심을 인정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디지털 문명을 활용하되 그 문명에 함몰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인 뜻을 각자 정할 수 있습니다. 정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새벽에 잠을 깨기 위해서 유튜브를 틀어놓고 잤는데 올해부터는 스스로 깨어나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스스로 깨어나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하고자 뜻을 정했습니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영상이나 게임을 절제하고 성경 읽기를 늘리고자 뜻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축제교회 성도님들은 많이 그렇게 뜻을 정한 것 같더라고요, 올해. 그 다음에 영상 매체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적극 활용하고자 뜻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연애나 결혼, 친구관계 등 어려운 문제를 스마트폰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자 뜻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24장의 아브라함의 늙은 종처럼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각자 뜻을 정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니엘 시대의 바벨론에서도 주권자이셨듯이 21세기의 자본주의와 디지털 문명이 지배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주권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믿고 받아들일 것과 거부할 것을 잘 분별하여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의지하여 주어진 저희들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런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와 디지털 문명의 문화의 포로로 되어 있는 저희들이 어떻게 주님의 뜻을 주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 저희가 뜻을 정하고 현실은 인정하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담대히 이 길을 힘있게 계속해서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